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단순히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됨을,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에 온전히 휘어잡히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한 우리 차일드 케어 있으니까요. 혹시 차일드 케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가주시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 있으면 또 함께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우리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을 찢으신 사랑. 우리 휘장을 찢으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 56절까지인데요. 우리 내일 그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딱 우리 6구절 말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홀에서 우리 티타임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핫 크로스번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 또 교제하고 또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의 생일인가요? 세상이 BC와 AC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BC가 뭐죠? Before COVID, 그리고 After COVID. 옛날에는 BC와 AD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BC와 AC로 나눈다고 해요. Before COVID와 After COVID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에는 어땠냐면요, 찰스 시만이라는 사람은요 1480년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148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그 외에도 누군가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을 중요한 순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스티브 잡스나 BTS의 생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한다고 한들 바로 오늘 이 사건만큼 온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낮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겨요? 어둠이
온 땅을 뒤엎어 버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뒤엎어 버릴까요? 오후 3시까지예요. 3시간 동안이에요. 난 12시는요 가장 해가 하늘 높이 있을 때요, 즉 가장 빛이 강한 시기가 12시인데 바로 그 가장 강한 빛이 비치는 12시에 오히려 가장 빛이 강하고 세상이 밝은 그 순간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어둠은 악한 일과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언제 어둠 속에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둠의 일은요, 즉 악한 일은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몰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요 몰래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픈되게 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다는 아니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빼놓고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죠. 즉 어둠은 악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를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하나님의 적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세계, 즉 이 세상에 있는 악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어둠은요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이게 몇 번째 재앙이었죠? 그렇죠. 9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그 해를 가리는, 즉 해를 섬기는 신, 해의 신, 그렇죠? 그것을 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고, 해만 빛을 잃었을까요? 온 세상이 깜깜했다라는 것은요 별도 달도 모든 것들이 이 에스겔 말씀에처럼 또 아모스 말씀에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즉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는 어둠은요,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 마지막 3시간의 어둠이 찾아왔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의 빛이 사라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순간 아주 잠시 잠깐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또는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다른 말로 사탄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주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자손이 누구이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겠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중요할까요? 발꿈치? 땡.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제 아내가 땡 하지 말래요. 이거 good try.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여자의 자손 good try. 뭘까요? 뭘까요? 머리 아니요. good try. 뭘까요, 여러분? 아니요. 뭘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니요. 원수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하게 하다? 아니요. 창세기. 누가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셔서 우리 장수희 집사님한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예요. I will이에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약해서 사탄한테 물린 게 아니라, 어둠이 강해서 빛을 물러뜨린 것이 아니라, 마치 보기에는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고 마치 예수님이 사탄 때문에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I will, 누가? 하나님이. 이거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다? 저주인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사탄이 승리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다시 뭐라고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을 통하여,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누구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그렇게 죽여서야만 했냐?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모르겠네. 죽여야만 했냐? 죽여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만약 죄를 그대로 덮어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righteous 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merciful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자비를 어떻게 동시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만들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어둠이 지나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성전은요, 당시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영어로 보면, 영어로 뭐라고 해요? Holy of Holies,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뭐로 나누어졌냐면요, 휘장으로 나눠놨어요. 휘장은요 길이가 몇 미터? 15미터, 넓이가 몇 미터? 15미터가 되는 엄청난 큰 커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요 히브리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휘장의 뜻은요 감추다, 격리하다, 이게 휘장의 의미인 거예요. 즉 누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감추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게 되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였다?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숨을 거두셨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요, 언제 계획된 거예요? 태초 전부터. 이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과,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계획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즉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손에, 창조주 손에,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이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좀 기도할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줘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반복되어지는 고난주간, 반복되어지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어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다시금 되새기며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 삶을 다시 내가 세워갑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은요 15m, 15m였어요. 즉 우리가 뜯어낼 수 없는, 걷어낼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사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던 휘장을 걷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무엇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까? 그걸 내가 열심히 뜯어내고 내가 열심히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되나요? 되지 않아요. 누가 가능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교제를 가로막는 아버지 그 휘장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것 좀 걷어내 주세요. 예수님이 이것 좀 막아주세요. 예수님이 이것 좀 찢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이 그것을 찢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이제 깨닫고 배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학교와 내 공부와 내 인생의 커리어와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브레스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공부와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이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는
SFC와 함께하는 이스터 예배가 있습니다. 홈리스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한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섬기며 또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들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교회에게나 이런 거 맡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 특권을 맡겨주신 거,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멜번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섬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일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SFC와 함께하는, 홈리스트와 함께하는 이 부활절 예배,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소망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주님, 휘장을 뚫고 찾아오신,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형식적인, 그냥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거 찢어주세요. 갈기가게 찢어주시고, 그래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이 시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줄 믿으며 담대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또 멜번에 있는 홈리스들과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사람과 음식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겸손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주 찾아오는 부활절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